네, 우리 이제 예배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면서 옆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우리가 처한 상황도 환경도 너무 다르지만 마음도 다르지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러 예배하러 말씀을 들으러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성령 충만한 청년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해외에 거주 중인 청년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드려지는 모든 과정이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시편에는 시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런 시의 제목들을 이렇게 좀 유념해서 보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등장을 하죠.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인물이 좋고 또 그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아버지의 가슴에 어떻게 보면 칼을 꽂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보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좀 압살롬을 더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과 급히 왕궁을 떠나서 피신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리를 노리고, 또 선대 왕인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그 사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이제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다윗이 피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인데, 이때의 상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리고 뒤로 쭉 가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 가운데 어디로 가냐면 바후림 쪽을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바후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 지파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죠. 특별히 이제 시므이 같은 사람은 이제 사울과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여기 마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윗에 대한 어떤 이제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 분노, 막 비방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도망치듯 왕궁을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을 딱 지나가니까 이 시므이가 이 자신의 친척인 사울 왕의 후임으로 왕위에 앉은 이 다윗을 아주 신랄하게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돌도 던져요, 돌도. 그러자 참 다윗은 충성된 보아가 많았거든요. 그 충성된 보아 중에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굉장히 충성된 신하죠, 그죠? 네. 제가 막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막 한 사람이 가서 뭐 개 정도는 아닌데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이 상황에서 다윗도 말립니다. 다윗도 말려요. 오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목판화로 그려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면 좋은데, 목판화 작가 폰 카롤스 펠트가 그린 그림 중에 이때의 상황을 묘사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보세요. 화려한 왕복이 아니죠. 화려한 왕복이 아니고 이제 초라한 행색으로 맨 앞에 서 있고, 저 뒤편에 이 사람 보입니까? 이렇게 돌을 던지려는 시므이가 돌을 던지려고 준비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고개를 돌리면서 뭘 하고 있죠? 칼을 꺼내려 하는 아비새우 왼손을 잡고 있는데, 저 왼팔을 잘 보세요. 전완근이 막, 전완근 뭔지 모르시죠? 근육이 막 울퉁불퉁,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칼을 빼면 단칼에 베지 않겠어요? 네, 굉장히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저 왼팔로 말리죠. 왼손으로 딱 이렇게. 저걸 어떻게 말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싹 하면서 말리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아비새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 다윗을 배반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의 거인인 이스비브놉을 죽여서 다윗을 구출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용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가 칼을 꺼내서 자신을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죽이려 할 때 아비새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므이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것은 다윗이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체한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그 손을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칼을 이렇게 딱 빼려고 하니까. 자,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다윗의 통치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말은 못하다가 이제 시므이처럼 이렇게 다윗에게 불만을 갖다가 다윗이 이제 조금 세력이 약해지니까 막 대적하여 말한다라는 거죠. 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굉장한 저주입니다. 다윗이 왕궁에만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왕관을 벗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나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체감하게 되죠. 젊은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늙은 다윗, 그에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돌도 던지지만 말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통 화살 끝을 화살촉이라고 하는데 이 습사용 화살촉은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드헤드 화살촉은 일부러 화살촉을 넓게 만들어서 넓은 범위에 큰 상처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잔인한 이 화살촉이 뭐냐면 흑요석, 저겁니다. 흑요석으로 만든 화살촉인데 살에 박히면서 촉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히는 것이 아니라 박히는 순간 저게 유리처럼 막 이렇게 파편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출혈을 더 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죠. 말로 날리는 화살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람의 귀를 타고 들어간 악의적인 비방과 이 비난의 말은요, 그 마음에 박혀서 깨지는 겁니다. 하는 순간 들어와서 이 안에서 막 깨져버려요. 마치 막 사람의 혈관을 찢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화살촉의 그 파편들처럼 어떤 비방의 말들은요, 그 사람의 귀를 타고 들어와서 그 마음의 심령을 쪼개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때때로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사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어떤 청년이 내 욕을 합니까?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알면서 막 야 너는 이래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어떤 내가 참 마음에 어려워하는 이야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공격한 사람은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나중에 배반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방패,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근데 다윗은요, 그 굉장히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 중에서 야, 이 방패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적군의 화살이 빗발치들 막 날아올 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화살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패가 있으면 맞게 되는 거죠.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혹은 단거리에서, 근거리에서 이제 칼이 들어올 때 막아내는 것이 바로 이 방패인데, 다윗은요, 헤브론을 수도로 7년간을 이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고 나중에는 한때 여부스족이 지배하던 도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33년간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이렇게 한번 바꿨지만 그래도 아주 40년 동안을 잘 이렇게 건재하게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를 통치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남쪽으로는 아말렉, 북쪽으로는 아람 민족과 계속 전쟁을 벌여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때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방패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패는 앞만 막는 방패가 아니고요, 좌우 사방을 두르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다윗은 그가 통치하는 내내 이웃에 있는 모든 그 군사들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방패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보시면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사실은 원수 사단 마귀가 쏘아내든 음란, 교만, 분노, 미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전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던 저 말을 했던 바울도 늘 그런 자신을 비방하는 말들도 들었고 또 영적인 공격 속에 있었지만 저 바울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는 영적인 방패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막아내는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끔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그 무속인들이 나옵니다. 이 무속인들의 이미지가 예전보다 참 좋아졌어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롯데월드를 딱 갔는데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을 사진을 찍고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 어떤 남자분한테, 그 옆에 여자분도 있었는데 그 누군가 해서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알더라고요. 저 사람 누구야?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의 옆에 있던 여자가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하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 무속인이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미지 세탁? 막 귀신이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인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가끔은 귀신이 진짜 있나 보다. 있죠. 성경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의 힘을 빌리면 결혼운, 연애운, 사업운을 미리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귀신이 진짜 미화된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귀신이 이 아이를 잡아서 어디서든지 넘어지게 만듭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막 갈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귀신 때문에 점점 말라가는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막 이것저것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이거거든요. 귀신은요, 우리를 불과 물에 막 던지고 싶어요. 어떻게든 막 그런 쪽으로만 보내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세포를 숙주로 삼아 번식하는 것처럼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마음을 연 사람들을 숙주로 삼아서 마귀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이러한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하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를 그 아버지가 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일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말을 먼저는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아갈 때 이미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입술로 그냥 그건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과 그 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은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말로 지금 이 상황을 또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건설했던 노아는 온 인류가 홍수에 휩쓸려 막 잠겨 죽어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떠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구약의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비느하스, 사무엘, 다니엘, 다윗 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며 신약의 12제자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개그맨 조은석 씨가 간증을 했는데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이었고 이분이 재민수라는 이미지로 한때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이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뭐를 의지했느냐? 술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제 인기가 실제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음주운전 하면서. 이렇게 인기가 떨어져 버리니까 또 뭘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막 개그맨 선배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간증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의지하지 않냐면 전에는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가면 이 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아까운 거야. 내가 사람 붙잡을 시간에 새벽 기도 가야지. 내가 사람 붙잡을 시간에 기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나한테 이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밤에 일찍 자고 10시에 잠을 자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고 그리고 막 그 새벽 일기도 쓰고 그것을 유튜브 채널로 운영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패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막을 빵, 패패자를 써서 어떤 사건이나 공격으로부터 막아 보호하는 일 또는 그 수단이나 방법을 방패막이라고 하는데 그 조은석이라는 개그맨에게는 한때 술이 방패였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어떤 인기 개그맨 선배가 그에게는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내 방패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 방패는 이해가 잘 가시죠. 그런데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최원하 선교사님이 2020년에 쓰신 책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수많은 훈련을 받고 세미나 캠프 집회에 참여했으며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사역을요 21년이나 하셨다고요. 선교지에서 사역한 6년까지 합하면 27년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 최요한 선교사님이 하루는 여러분 27년 그 쉬운 일입니까? 우리 세미 청년도 오늘 보니까 5년 근속 대단해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죠. 네. 우리 세미 자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5년을 또 봉사했는데 27년을 했대요. 27년을. 이건 감히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도 그냥 딱 예배를 드렸대요. 그냥 앉아서 찬양팀 잘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대요. 27년을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책의 제목을.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아무런 감흥 없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었던 선교사님은 갑자기 이 말씀이 확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고 그러시는가?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음성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포장해서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나의 종교성에 현혹되어 보낸 많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 부끄럽고 선교사답지 못한
언행들,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수많은 연약함, 아내와의 갈등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생각하지 십자가의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나의 영광이란 뭐냐면,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곧 내 명예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광이란 말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 명예가 실추되어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영광 앞에 나의 방패라고 하고, 다윗이 뒤에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정말 다윗은요, 머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이 자신을 비방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마저 왕권을 노리고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오늘 다윗의 머리가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다윗의 주변에는 언제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일들이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실제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에겐 굉장한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을 보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인생을 들의 꽃으로 비유합니다. 들의 꽃이 잠깐 폈다가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는 인생의 영화와 부귀를 그냥 꽃과 같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꽃을 선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길어야 3일 아닙니까? 저도 꽃을 선물을 해보면, 또 받아보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짧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조정민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만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고,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사람은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파도가 거친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에 구멍 뚫린 곳이 있는지, 노후된 곳이 있진 않은지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친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부르짖으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간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벽돌을 나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 본문 있지 않나요? 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시편 34편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그래서 예레미야 333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부르짖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냥 시간이 지나 저절로 해결되거나 누군가 귀인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에서 나타나서 그 일이 그냥 반짝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적당히 절망한 사람은 큰 희망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고통이 크면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이 크면 더 크게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방패막이 삼지 않고 늘 하나님만 신뢰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결국 다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결론이 뭡니까? 5절과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실은 이 5절 때문에 시편 3편이 아침에 찬송시 그리고 시편 4편이 저녁에 찬송시 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야 누군가 내 십자가를 지어주겠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 다 받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가 요즘 금요기도회를 강조하고 있죠. 그랬더니 금요기도회에 제법 많은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딱 온 모습이 한 청년의 여기 목에 파스가 하나 붙여져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열심히 또 공부하고 이렇게 왔구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파스가 2장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저 인생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참 어렵게 살고 있는 건 맞구나. 그러나 그 친구만 파스를 여기 붙였다 뿐이지 다들 보니까 제가 봤어요. 손목에도 있더라고요. 손목에 붙인 청년들도 있고 막 여기저기 붙인 청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고가의 핸드폰 액정에 강화 필름을 붙이지 않고 사는 것. 어느 날 바닥에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그 액정이 산산조각 나면 그때는 내 마음도 같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이 마음에 기도에 강화 필름을 붙이듯이 아니면 이 목에 파스를 붙이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이 마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사람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약해지면 계속 약해질수록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뭔가 좀 제법 자신의 삶에 성공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줄을 서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단련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고개는 자꾸 세상 가운데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고개를 올려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육상 코치가 높이뛰기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마음부터 넘겨라. 마음부터 넘겨라. 큰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늘 걱정이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방패 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고 솔직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꾸 직장에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학교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저 사람은 나에게 세워준 교관인데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관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선물도 해주세요. 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지 않겠어요? 전 사실 그런 적도 있는데 오히려 얘가 나를 놀리나 뭐 약간 그런 적도 있는데 정말 저를 박해하고 심하게 하는 사람 더 잘해줍니다. 더 교관으로 세워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 우리 앞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앞에 옆에 뒤에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것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한 주간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수많은 대적자들이 돌을 던지고 달려와도 하나님을 방패 삼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다윗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늘 하나님을 방패 삼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고난을 이겨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루 24시간 중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우리를 물들이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저와 우리 청년들의 부르짖음과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여기 10의 1조와 주일 헌금 등 각종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드린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방패 삼아 늘 기도의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부르짖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교사들 위해 또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